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7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4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영상으로 띄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복된 예배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세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사세요. 제목,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삽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시려고 이 귀한 성리를 예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또 늘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해서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강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늘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주간을 지나면서 참 감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아무 뜻없이 지나갔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40년 가까이가 돼 가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때 우리 아들 지호가 그때 돌 지나고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41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이가 돌 지나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한 40년 정도 제가 목사가 된 지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40년이 되었어요. 목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주의 종이라고 늘 이제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저를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저도 늘 수천 번 수만 번 제가 주의 종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제가 고백을 하려고 그래요.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제가 하나님의 참 종이 되어 보려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서 주님의 종이 못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아직도 많이 있고요. 세상 욕심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상에 요사에 설 때마다 늘 주님께 죄송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고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인내가 능력이고 순결이 능력임을 알면서도 제가 그렇게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은 정작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회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참 주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지만 하나님 저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몇 번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1시간 반 12시 되기까지 기도하는데 대부분 회개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전에 오사카에 선교사로가 계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노예에 계시다가 일본으로 가셨거든요. 그분이 참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목사지만은 그렇게 살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바뀌어져서 매일 성전에 가서 사모님과 둘이서 하루 종일 회개 기도만 한대요. 아침 먹고 교회 가서 또 회개 기도하다가 점심 먹고 또 이제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다가 저녁 먹고 또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어졌지? 그리고 무슨 회개 기도를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요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은 너가 먼저 죽어라. 이런 응답을 주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고 계셔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 말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 이 죽으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줄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일 때가 그때부터 영적으로 깨어지고 달라지게 되잖아요. 지난 목요일 밤에 예수 소망교회에 가서 기도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잠깐 목사님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뜸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너무 달라지셨어요. 제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제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달라지셨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처음부터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네요. 그러시면서 은혜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제가 그 목사님 칭찬을 들어서 좋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정말로 이제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아직도 많이 변해야 되고 아직도 더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더 많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또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 이 로마서 6장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시편 49편의 내용과 많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 로마서 6장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띄워가면서 우리 카톡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또 사탄이 방해를 하네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성경을 찾아 읽으면 되죠.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우리 한번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에도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또다시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우리 다 같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도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잠깐 말씀을 두시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살다가 보니까 자꾸 죄를 지어요. 말하는 게 죄고,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그래서 하루 종일 죄만 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더 이상 죄는 내게 왕노릇, 죄인 노릇 할 수 없어.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하나님이야. 이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장로교는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다가 3번 뿌리는 것을 하지만은 침례교나 순복음 같은 데는 이제 강에 데리고 가서 물속에다가 3번 잠궜다가 꺼내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육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나는 죽었다. 언제 죽었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육의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죽은 내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우리가 무슨 들을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송장에 가서 아무리 욕을 퍼부어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꼬집거나 욕을 하거나 흉보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죽었는데 조그만 속상한 말을 들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감정이 솟아오르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안 죽은 거예요. 아직까지. 죽어야 되는데. 자, 그 뒤에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4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육의 사람 나는 육의 조용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받고 그리고 교인이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우리가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육의 사람은 죽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이미 우린 묻힌 사람이 된 거예요. 장례 지냈어요. 땅에 묻힌 거예요. 아니, 땅에 묻혔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펄펄 뛰고 있으면
그거 안 죽은 거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례 지냈어요. 그런데 장례 지낸 지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안 죽으면 부활 안 됩니다.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싫다면 부활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게 되면은, 그런 모양이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은, 또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출세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여요. 그래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은 육은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쭉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내게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늘 주인노릇하며 죄가 끄는 대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순간 육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돌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 원수 마귀가 죽음이 더 이상 내게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돼요. 이야,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인정해라. 그런 말이에요.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마찬가지로 뒤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 뒤에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이 말씀을 하다가 끝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시간 내가 구애받지 않고 그냥 12시 전에 말씀을 끝낼게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육의 생명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만들지 못하도록 죄에 순종하지 말아라. 세상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죄가 사용하도록, 원수마귀가 사용하도록, 죄짓도록 거기에다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내 삶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죄 짓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분은 예수와 함께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영생이 없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예수의 생명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지배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육신 죽은 거예요. 죽음의 허무에서 벗어났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한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대요.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죽는 건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이미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또 찾아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에 나는 죽었어요. 육신에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는 것이 은혜고요, 죽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야 다시 살고 죽어야 부활되고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죽으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누구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고 명예를 얻고 성공한 사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게 되면은 돈 가진 사람도 부럽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부럽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도 부럽습니다. 왜?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오늘 시편 49편으로 돌아갈까요? 시편 49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세상 명예를 가지고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짐승 같대요. 마지막 절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 봤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짐승 같다는 것.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49편 말씀을 조금 읽어볼까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싼다 한들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그렇죠. 육에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냐. 그 다음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자존심을 가져라. 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아라. 배 아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멸망할 짐승 같은 사람이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보고 비굴하고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명성이 높은 그런 사람을 세상을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듭니까? 그를 높이고 환영합니다. 그를 앞세워서 나도 뭔가 출세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박수를 치며 환영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예수의 생미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죠. 멸망당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7절에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할지라도 9절에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자기는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부자들이 재벌들이 그 재산 다 가지고 죽던가요? 다 남기고 죽어요. 여러분들이 애써 모아놓았던 재산이나 집이나 그 모든 것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어서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라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 집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땅 없는 사람 땅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게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그 집에 못 머물러요. 갈 곳은 무덤밖에 없다는 거야.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 같다. 20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 같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육의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고 삶입니다. 아직도 내 육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으면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활이 없어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몇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놀라운 기독교 부흥은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보다 4년 앞서 1903년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때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한국 이 사람들을 회심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를 씹지만은 자꾸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안 됩니다. 그러다가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 수양회에 이분이 설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깊은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내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디는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과거에 잘못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한 점을 통해 자복합니다. 하디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 전에 참석한 선교사들도 교인들도 같이 회개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부흥의 불길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1907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가 나는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과거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흥을 주신 거예요. 버마의 선교사로 계셨던 아도리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내 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죽읍시다. 아니, 결혼할 사람을 이제 앞에 놓고 나와 결혼해 달라고 청혼하면서 나와 함께 결혼해서 저 아시아 정글로 가서 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죽읍시다라고 이분이 청혼을 했는데 이 앤이라는 사모님이 허락합니다. 그리하여 1813년 버마 랑군에 도착했지만 그런데 설교할 여력이 못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핍박하고 한 사람도 이 선교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설교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7년 만에 첫 번째 회심자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선교사역 할 때에 그냥 고통의 연속이었대요. 생전에 2번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6아이를 잃었답니다. 또 그와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질병으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영국 버마 전쟁 기간 동안에는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 2년 동안 쇠사슬과 열기와 오물을 뒤집어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37년 동안 이 버마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버마 땅에서 죽어서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버마 지역에 63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세례받은 사람들만 7,000명이 넘고 이 버마의 기독교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1934년 태어난 루마니아 기독교 지도자 요시프 톤 목사님은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 하에 비밀 경찰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했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의 최대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의 무기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 신앙으로 독재 정권과 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행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살아요. 이것이 확실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분명한 기독교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두려움도 그리고 슬픔도 염려와 근심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 이 기쁨의 삶,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세상 욕심이나 명예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